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어진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곧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다 약속을 취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으로 진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어떤 거짓으로도 가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 정글에서 5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터 플레밍, 로저 유도리안. 이 5명의 사람들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너무 무모했다, 너무 어리석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가 바로 그 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과 오빠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죽기 전에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담대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완전하십니다. 사명은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선교단체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오늘 주어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첫 번째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바로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늘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교육이 이루어지죠.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든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 그것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 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을 넘어선 것은 선교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도라 하고, 전도 선교에 그렇게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인간 역사 속에서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나 21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 하면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와 함께 14억이에요. 14억.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선 걸로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때 중국은 외국인에게 닫혀 있었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테일러는 중국인처럼 머리를 기르고 중국 옷을 입으며 중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선교사가 저런 행색을 하고서 살아?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었다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중국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죽을 때까지 중국 18개 성에 205개 선교지부가 세워졌으며 849명의 선교사가 사역했고 그 당시 12만 5천여 명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기독교인 4,400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공산당 정권이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이제 축소해가지고 통계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봤을 때는 1억 명이 넘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지역에 분포돼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에 기여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뭘 주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신자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돌보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는 본능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작용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거리가 끝이 없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세력인 마귀 사탄이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갖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영적으로 바로 섰다가 또 욕망이나 본능이나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신앙교육,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되고 진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다시 재무장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상, 어떤 생각 속에서 사셨는가, 예수님의 언행,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롭게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겸손의 교훈, 섬김의 본, 기도의 삶, 말씀에 대한 순종,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등 모든 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순교한 배영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샘물교회를 섬기며 짧은 기간 의료 봉사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납치되었을 때 탈레반은 그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배영규 목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늘 말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보다 귀한 것이 순종이다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믿은 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가르치는 사명의 핵심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지키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되 결코 홀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행의 약속도 함께 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뭐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작년이었는데 터키와 시리아 대지진 소식을 접했을 때 한국 교회는 신속하게 구호팀을 파송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이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도 넓은 범주에서는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좁은 범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이제 사역자이지만, 넓은 범주에서는 성도의 한 사람이라는, 나의 삶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도지요, 선교지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이웃이 바로 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거기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 가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웃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양육해야 할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고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가